고린도 전서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 14서신을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바울의 기록한 시간의 순서를 따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4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14서신 중에서 네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써서 보낼 때 그 배경이 이러한 유대교, 율법에 있는 이 율법의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이상, 그 계시를 제시해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린도의 상황, 이러한 고린도 상황을 이제 바울행전님이 들었을 때, 이러한 고린도의 편지를 쓸 부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대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쓴 편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11가지의 문제가 있는 교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했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방면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대할 때에 위트리스리 형제님은 이 고린도 전서의 깊은 특징은, 깊은 핵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단체적인 교회 생활, 그리고 유기적인 몸의 생활, 이 세 가지의 생활,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생활, 단체적인 생활, 유기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몸의 생활, 이 생활들을 강조한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형제에서는 사실 고린도 전서를 대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책이라고 사실은 했죠. 그리고 오순절파들은 이 고린도 전서의 은사, 방언과 기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성경적으로 앞에 있는 책이 로마서이죠. 그 로마서는 그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몸의 생활, 이 새 생활에 대한 조망과 이러한 계관, 이상, 이 방면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에 어떠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전형적인 교회의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정말 있던 이 고린도의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장흥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형님 그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없습니까? 육체를 행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교파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열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의견들,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분열들, 육체로 행함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거울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는 이 고린도의 이 상황을 직면하고 편지를 쓸 때에 로마서에 제시되었던 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이러한 어떠한 이 예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이 항목을 매우 강조했죠. 그리고 또한 부활과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9절의 각지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20항목을 이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린도에 쓴 이 편지가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과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모든 이러한 유정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진행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고린도의 체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상황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아주 말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 예시 전형적인 어떤 이 예시를 몰랐기 때문에 보이는 행상만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에 있는 이러한 믿는 이들은 거룩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차근하게 오늘 1장을 다룰 것이고 1장의 내용은 상당히 깊고 또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장을 최선을 다해서 중점과 또 핵심 안에서 우리가 한 항목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의 모든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1장은 전체적으로 서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 항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서문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세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시다. 또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고린도 전서의 11가지의 문제를 다룰 때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분열의 문제이죠. 분열의 문제는 1장에서 4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1가지의 문제의 모든 것의 뿌리는, 근원은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러한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많은 이제 항목들을 볼 것인데, 오늘 1장에서는 서문과 그리스도의 세 방면을 볼 것입니다. 먼저 서문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서문에도 작은 네 항목이 있습니다. 네 항목은 바로 사도의 인식, 두 번째는 성도의 관점, 세 번째는 초기 은사, 네 번째는 아들의 교통. 이 네 방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 서문은 상당히 고린도 전서를 바울은 사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접하고 바울은 이제 편을 들었지만 이 서문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치되어서 이 서문을 먼저 찬찬하게 영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항목이죠.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은사, 네 번째는 교통. 이 방면을 찬찬하게 세심하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이 방면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네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서문의 첫 번째 항목은 사도, 1장 1절은 사도의 인식에 대하여 다루고 이것은 발신인입니다. 1장 2절은 성도의 관점을 다루고 이거는 수신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과 2절에서 발신과 수신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발신입니다. 누가 발신했는가? 누가 이 글을 썼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인식을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교단이 있고, 총회가 있고, 그래서 교파에 어떤 헌법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단도 없고, 총회도 없고, 교회 안에 어떤 헌법도 없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막 의견을 내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이 의견, 저 의견에서 그래서 공평하게 손을 들어서 그 의견을 결정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늘 교회 안에서 이제 첫 번째 발신인은 이 첫 번째 1장 1절의 말씀은 사도의 인식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다소 생명이 성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서론을 쓸 때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사자도 안 끝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고린도의 상황에서는 이제 바울은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결정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서론에서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적인 위치와 권위를 강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의 어떤 위치를 상실한 겁니다. 교회의 어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바울은 강화했고 또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형제 소수대뇌를 언급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사도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러한 동력자들과 함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간증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은 수신인들입니다. 수신인이 누구인가?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교회의 방면을 먼저 언급했죠.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방면에서 한 4항목을 우리가 짚어보죠. 첫 번째는 이러한 교회를 말할 때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바로 그 지방적인 교회, 지방 안에 있는 교회를 이제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있죠.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린도의 전서와 바울의 이러한 서신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9권 정도 되죠. 14서신 가운데서 한 9권 정도가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죠. 오늘 교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 교파이죠. 그들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많은 그렇죠 교회의 서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이 바울의 이 계시와 이상과 그러한 체험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편지가 도달될 수 있는 그 입장, 그 번지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장,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물론 그들 도움도 받습니다. 좋아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깊이 있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참말 사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상황은 어떤 교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바로 이 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지방적인 교회이죠. 지방적인 교회가 없다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과 그 내용을 실행하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러한 어떤 내용을 말한다면 지방교회는 그 본성과 내용을 실행하고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사도의 관점에서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11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발람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몇 차례를 그렇게 회유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보지 않으신다. 참 하나님은 참 악마 시력이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과 패역을 안 보는 눈. 우리도 이 시야가 시력이 참 그렇죠?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대행자이죠.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고린도에 있는 상황과 그 상태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어떤 선포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 바로 바울이 본 관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 안에 있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어떤 이러한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말의 표현은 너무나 참 좋아요. 달콤하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갈라디아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의 요소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어떠함들이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합적인 맹사에서 그분의 어떠함이 다 나타납니다.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이 단어를, 바울의 단어를 쓸 때 참 버릴 것이 없고 상당히 단어를 깊이 있게 씁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너희들 혹은 믿는 이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텐데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 칭호인데 가장 이 존귀한 칭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 성인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데레사, 수녀, 어떤 특별해야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성인들 했습니다. 성인들. 성도.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표현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회복력은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우리 회복력은 바울이 바로 그랬을 때 헬라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 험정역, 킹제임스 번역이죠. 이러한 험정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는가 하면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 이 성도라는 지점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주교의 사상이 약간 들어있죠. 약간 들어있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상당히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서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믿는 이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소항목 5번 장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면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안에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크게 영을 완전히 해방했죠. 영을 해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실제적으로 실행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들은 각 처에서 여기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각 처에 있는 많은 오늘 각 처를 할 때에 창원교회도 포함됩니다. 각 처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가 다 여기에서 창원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을 봤습니다. 사도와 성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7절과 8절입니다. 서문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11가지의 문제, 분열과 간음과 많은 이런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문제에 휩싸인 그들에게 여러분의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바로 발전되고 성장한 생명에서 나오는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은사는 초기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에게 값없는 은사, 선물을 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성령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거기에 한 1년 반 정도 됐었죠. 어쨌든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와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기의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지만 자라서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 이 부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 여러분들은 초기의 은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라고 발전되어야 됩니다. 견고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이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나무랄 데 없도록 이렇게 발전되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체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이러한 생명과 성령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그 생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부족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죠. 혼안에 있고 그렇죠. 육체적이고 선호하고 누구누구를 선호하고 누구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또 안 좋고 이러한 선호들 이것은 생명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호가 많습니다.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초콜릿만 좋아하죠.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면들, 초기 은사의 방면들,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서 서론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인데 사실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 풍성하고 또한 이 항목은 참 깊기도 합니다. 9절만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사실은 이 말씀 1장 9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마 이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실제적이죠. 교통.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교통의 항목에 대해서 저는 한 7소항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풍성합니다. 물론 2부만 해도 사실 1시간이 너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한 7가지의 핵심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교통은 유기적인 연결의 문제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교통 안으로라고 말 때, 교통 안이라고 할 때 이 교통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분기시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통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20가지의 항목들의 풍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각 주에 이 20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 주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명 주는 영까지 고린도 전서의 20가지의 모든 항목들은 다 그의 체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통이 없다면 그러한 체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통은 바로 사도들의 교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나타났죠. 산출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의 그들의 실행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들의 교통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지체들과 우리와 모든 성도들과의 교통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통, 이 교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은 하나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체들과 우리가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오늘 고린도 전서에 이러한 사역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모여서 함께 교통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교통 안에 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가 아주 강력한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이고 사도의 교통과 하나이고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나중에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아주 어떠한 구절인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합하는 이 말은 교통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교통하는 이 말이 동의어입니다. 이제 교통에 대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 교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기스러 누릴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기스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상호 누림, 상호 교통, 상호 누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의 교통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분기스러 누릴 뿐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기업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이 교통은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몸의 생활의 실제이죠. 지난 한 달 전에 어떤 형제님이 다른 교회에서 있는 아주 봉사하는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질문한 형제님은 봉사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느낌은 영을 체험하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몸 안에 실제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사랑이 부족하다. 왜 지체들 도와주지 않는가? 이게 몸에 실제가 있는가? 이런 선한 자기의 의, 소위 영적인 것. 이러한 것을 많이 질문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영이 있으면 그곳에 실제가 있습니다. 영이 있다면, 형제들의 모임에 영이 흐른다면, 그 교통 안에 영이 흐른다면 그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교통 안에, 사도들의 교통 안에 우리가 흐를 때에 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은 주의 상의 교통입니다. 주의 상은 바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교통입니다. 우리가 주의 상에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이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은 그 영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거죠.
교통은 영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몸의 흐름이죠. 이것이 몸의 실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도움을 못 준다. 이게 실제가 없다. 이 얼마나 지식적인 것입니까? 낮은 이러한 차원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영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실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생명의 실제가 뭡니까? 몸의 생명의 실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피가 없으면 몸은 죽습니다. 피는 온 우리의 몸을 살아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피의 교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영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교통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자매 집회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늘 머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10절에서부터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장 10절에서부터 이 분열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물론 바울의 의도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검은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단체적인 교회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또한 유기적인 몸의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생활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진행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숲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막 가지들 막 숲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큰 이러한 노선 세 가지 이걸 붙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새 생활. 자, 이것을 붙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분열의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 가지 항목 1장에서는 세 가지 항목을 다룹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분열은 나뉘는 것입니다. 분열은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에게 조금도 주어의 그 연민의 정을 느끼지 마세요. 분열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너무 악한, 이 분열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1장에서 4장까지 이 분열의 문제를 아주 차근차근하게 지금 사도는 다루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절이 10절인데 첫 번째 이 절 안에서 바울의 아주 결론을 찍어줍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간청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말하고 분열이 없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십시오. 자, 바울은 첫 번째 형제님들, 그렇죠? 그게 뭐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형제님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입니까? 아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쉼표예요, 쉼표. 쉼표가 있죠. 형제님들 하고는 바울은 좀 쉬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막 돌을 치라고 할 때에 주님이 좀 쉬지 않습니까? 땅에 걸렸습니다. 형제님들 한번 쉬고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은 안에 있는 깊은 부담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봤듯이 같은 말, 우리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의 모든 것이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말하고 이 말은 결론 아닙니까? 그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같은 생각이죠. 같은 의견이죠. 어떻게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민들이들, 교회가 그것은 전적으로 앞에 있던 서문에 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고 사역하고 모든 그의 말씀들 바울은 식사하면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또 해당에서 모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린도 성들에게 가르친 교통한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침들을 교통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이 생명과 영이 되어서 그들의 온 존재를 적셔서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세상에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연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막 말을 그냥 무효화시키고 자기의 관점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죠. 정치이고 학문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화요 자매 집회를 위해서 물론 월요일날 이 자매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좀 멋지게 하려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NIM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이행자님께서 어느 날 메시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3,000명 있는데 여러분 이 3,000명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한 말들의 녹음기가 되십시오. 저는 항상 녹음기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뭐 연구하고 추구하고 막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센터에 지난번 한번 수업을 가면은 그 훈련생들 제게 개별적 질문을 합니다. 행정님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많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만 계시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추구하면 됩니다. 한 가지 같은 걸 말하면 됩니다. 다른 걸 말하려니까 힘들죠. 보십시오. 내 뒤에 있는 라이프 스터디. 우리의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같은 것만 말해도 평생을 다 말 못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로 연구해서 유튜브 봐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말씀 안에서 엄청난 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것을 다 동일하게 말해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분열을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이 쉽습니다. 같은 걸 말한다. 그러나 같은 것을 말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쉬우면 다 말하게. 다 말.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아닙니다. 같은 걸 말한다는 것은 밖에 볼 때는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조성과 우리 존재 자체를 폭로하고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사실을 거기에 고린도의 상황을 들었던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근로의 집 사람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낱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바울에게, 아볼레에게, 게바에게, 심지어 그리스도께 속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것이 분열 아닙니까? 선호입니다. 네. 왜 이런 선호가 생깁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선호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지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동력자들은 다 회복 안에 주신 축복입니다. 라레 행제님, 에데 행제님, 민노래 행제님, 또 제임스 행제님, 마클레드 행제님, 모두가 다 우리의 교회 회복 안에 축복 아닙니까? 은사들이고. 그렇죠? 거기에 누가 선호가 있습니까? 선호라는 선자도 내면 안 됩니다. 그 선호라는 냄새를 풍기서도 안 됩니다. 하나 두 년전에 메시지 왜 이렇게 기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공부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동력자의 선호, 굉장히 이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다는 증거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행산에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같이 집을 지고 동일 선사에 두었습니다. 그럴 때에 구름이 덮여서 아들의 말씀을 들었죠. 아들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의 이 분열은 무엇입니까? 아들 외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행자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행자님과 이행자님은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떤 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그 위치에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문제죠. 오늘 온통 기독교의 상황은 정말 선호. 이 목사님 선호, 저 목사님 선호. 저도 장로교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을 설교가 참 처음에 좋았는데 뒤에는 안 좋아가지고 몇 년 뒤에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동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꿔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호이죠.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선호가 있어요. 그 선호가 뭡니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많은 이런 선호, 사람의 선호, 또한 실행의 선호. 실행의 선호도 있습니다. 침례교회. 이런 것. 이러한 선호들, 이러한 것들은 다 분열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높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너무 크게 부르지 말아요. 남편도 너무 크게 여보 크게 부르지 말고 여보 부르고 주님 할 때는 예수님 크게 부르고 어쨌든 참 좋아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스포츠 연예계들 막 이렇게 환호하죠. 거기다 그 배우에 사탄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크게 부르려면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 불러요. 주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이름도 높여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죠. 이제 오늘 13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어 주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줬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의 바울의 이름으로 천대받았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은사가 아주 뛰어나더라도 바울이더라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의 놀라운 처방을 줍니다. 그 처방이 뭔가 하면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중심이신, 구속의 중심이신 그분의 십자가. 바울은 자기도 하나 자랑한 게 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내는 것입니다. 장사되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헬라의 철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고린도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지주의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말하고 변론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막 변론하려고 뭐 부활이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고 저쩌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것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을 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들 그치십시오. 그치십시오. 아무런 것도 욥의 친구들처럼 엄청난 말들, 지혜의 말들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끝내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2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원합니다. 기적적인 것, 또한 지혜, 논리적인 것, 논리적인 말, 철학적인 말을 통하여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세상과 또한 죄와
우리 타락한 사람과 육체와 옛 창조와 계명의 율법까지 모든 것을 끝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이죠. 그 이상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만이 사탄을 끝냅니다. 세상과 모든 것들을 끝냅니다.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 외에 무슨 능력을 바랄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고린도에 있는 이 상황과 이러한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관하여 조금 교통하죠. 고린도 전서는 우리의 체험들을 가끔씩 교통하도록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해서 고린도의 상황과 환경이 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화와 성질과 자아가 나옵니다. 어떤 행정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가 정말 이 자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 성질을 좀 안 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또 버럭 성질 냅니다. 상황을 만나면서 이 성질이 왜 계속해서 올라오느냐. 그게 왜 올라옵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은 자아의 체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자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자아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성질을 죽이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더 어쨌든 더 성질이 나죠. 화가 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거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리 웃어서 사노.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성질이 불같이 나죠. 십자가가 없다는 증거죠.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늘, 그렇죠? 목걸이가 아니라,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존재 안에 그립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안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여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이, 그래야 우리는 자아가 끝나고, 그렇죠?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 끝나가지고 제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은 이러한 교통을 들을 때에 정말 십자가 지기를 원하죠. 십자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을 제시한다면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그분이 먼저 지셨고 그 체험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은 그 십자가의 체험을 죽이는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 영 안에서 복합적인 영을, 다시 말해서 부활과 성탄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먼저 적용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뭐 자살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우리 안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적용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의 누림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십자가는 자연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이제부터 내가 안 져야 되겠다 이제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마찬가지 우리의 인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내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27절 읽어보죠. 27절.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아멘. 여기에 세 번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번, 그죠? 세 번이 아니라 세 방면이죠. 세상의 어리석은 우리를 선택했고, 또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우리를 선택했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멸시받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 또한 출신 성분이 좋고, 또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것은 바로 세상에는 많은 그렇죠. 육체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고 출신 성분이 좋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 이러한 부류들이 오늘 우리같이 미련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는 아담에게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왕자,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의 문제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그러나 거룩하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 신성한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속은 장래에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변화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몸의 구속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의 체험이 어떠함이 아니라 이러한 그들을 치료하고 공급하고 또한 누림이 되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는 창원에 있는 교회이지만 고린도의 교회의 상태 안에 있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유기적인 몸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누림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담 안에 바울의 영 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1장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2장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